1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35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3절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장사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도 은혜를 바라며 주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바라볼 때에 그 은혜가 적절하지 않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우리 마음이 늘 뜨거워지는데 하나님 그 뜨거운 마음들을 평생토록 우리가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의 환경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여전히 우리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그 힘으로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하기로는 우리의 삶이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늘 동일한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는데 죄악들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정말 악한 습관들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 늘 고쳐지지 않고 반복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변화되고 돌이켜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되 하나님 정말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돕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발걸음은 한 걸음도 힘있게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도 새 힘을 주셔서 우리의 등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을 잘 아시죠? 저희 요새 중고등부 설교 본문이 야곱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저도 야곱을 계속 묵상하는 중인데요. 제가 기억하고 있던 야곱보다 다시 묵상해봤더니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좋더라고요. 좋게 말하면 뭐 머리가 좋은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좀 약삭발라요.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맏아들의 축복을 가로챈 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엄마 리브가랑 합작해서 차남의 운명, 그 서글픈 운명을 바꿔보겠다고 저지른 일이었어요. 근데 이 일 말고도 야곱의 인생은요 항상 늘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나중에 결혼을 할 때도 아버지 이삭이 결혼했던 방식이랑은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천지 차이예요. 이삭은 어떻게 결혼했었죠?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아내 리브가를 이렇게 얻었었죠. 이 야곱은요 자기의 방법대로 이렇게 제안합니다. 삼촌의 딸이었던 라헬이란 여자를 사랑했는데 삼촌 내가 7년 동안 일할 테니까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의 방법대로 딱 제안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삼촌이랑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찾아오는데 그때도 머리를 아주 잘 써서요 굉장히 많은 재산을 또 야곱이 손에 넣습니다. 이게 야곱의 스타일이었어요. 자기의 두 다리로 머리를 잘 써서 인생을 잘 이렇게 헤쳐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직전까지의 사울의 삶의 모양도 좀 비슷했는데요. 지금 블레셋이랑 전쟁 중이죠. 근데 이 전쟁 직전까지 사울은 거의 모든 전쟁에서 이겼었어요. 이기는 중이었습니다. 바로 직전 전쟁이었던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대승을 거뒀었죠. 방법이 뭐였죠? 군사력이었습니다. 사울이 계속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그 노하우는 뭐였냐면 잘 증강된, 잘 훈련된 군사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재산이 많은 거랑 똑같은 거겠죠. 군사를 많이 모았고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그 재산을 바탕으로 전쟁에서도 나갈 때마다 이겼어요. 여러분 이 야곱과 사울이 사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를 좀 하시나요? 아니면 생각이 좀 다르신가요? 우리가 말로는 아니면 생각으로는 다르다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했던 말들, 우리 가족들한테 했던 말들, 또 여전히 하고 있는 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야곱과 사울의 인생관에 어쩌면
아주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걸 부정하기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무슨 말을 많이 하죠? 공부해라, 취업해라, 돈 모아라. 여러분 이 말을 더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 성경 봐라, 기도해라 이 말을 더 많이 하신 것 같으세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참 재밌었던 말이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자식들 영어 수학 학원은 다 보내고 영어 수학 과외는 다 시키는데 내가 성경 과외 시키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라는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우리도 정확하게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야곱처럼 머리가 좋아야, 사울처럼 재산이 많아야 이 험한 인생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우리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아멘. 야곱이요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두 다리로 정말 빈손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사랑스러운 아내도 있고 자식도 많이 낳고 그렇게 많이 거느리게 됐어요. 재산도 엄청 많아졌습니다. 성공한 거죠. 야곱은 원래 금수저였는데요. 다시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졌다가 정말 빈손으로 자수성가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요. 그런 야곱 앞에 이제 이 사람이 나타나는데 누구죠? 형 에서가 나타납니다. 에서를 이제 만나야 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이 있잖아요. 그죠? 형을 속였잖아요. 형을 만나면 야곱 생각에는 아마 죽을 거예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을 먼저 보내고 그 보내는 김에 자기 재산도 은근히 뽐내면서 이제 에서를 한번 떠봐요. 종이 이제 갔다 오면서 소식을 전하는데 주인님, 에서가 지금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네요.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이제 머리를 참 잘 써가지고 이만큼이나 크게 성공도 했는데 이 에서의 문제는 완전히 야곱의 능력밖에 문제인 거예요. 여전히 또 머리를 쓰긴 했습니다. 야곱이 지혜를 짜내긴 짜네요. 지금 보시면 자기 재산을 반으로 딱 나누죠. 이게 어떤 의도냐면 에서가 확실히 공격해서 반을 치면 한 반이라도 살려보겠다고 지금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해결 방법이 아니죠. 그럼 야곱이가 그동안 지혜롭게 위기를 잘 헤쳐나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에서 앞에서는 이제는 야곱의 지혜가 전혀 쓸모가 없어요. 형이 지금 400명을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보면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블레셋 사람이 누구죠? 골리앗입니다. 이건 지금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골리앗이 조석으로 참 할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지금 막 욕을 해야 되는데 온갖 전쟁을 다 겪었던 이제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던 사울 입장에서도 저 광경은 저 커다란 덩치가 나와서 이렇게 도발하는 그 광경은요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싸울 엄두를 못 냅니다. 지금까지 자기 군사력을 바탕으로 연전연승했어요. 그래서 자신감도 꽤 생겼을 거예요. 전쟁에 대한 노하우도 생겼을 겁니다. 근데 저 앞에 있는 저 골리앗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혜로, 돈으로, 재산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공은 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할 수 있는데요. 에서가 나타난다니까요. 골리앗이 나타나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감당 불가능한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이 당시 여러분 유대인 남자들은요 20살, 20살 이상이 되면 군인으로 집계가 딱 돼요. 민수기에 나와 있는 기준인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이새의 아들이면서 다윗의 형들이죠.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이 마침 이제 장성에서 잘 자라서 군인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사울 왕을 따라서 전장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주 일반적인 과정인 거죠. 평균적이고 보통 사람인 거예요. 나이가 찼고 나이가 차서 유대인 문화에 따라서 징집이 돼서 사울 왕을 따라서 지금 전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인생이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인생의 과정이에요. 보통 어른들이 자식들한테 가장 많이 바라는 점일 거예요. 야, 남들처럼만 평범하게 일반적인 과정을 좀 거치면 안 되겠니? 때가 되면 대학을 가고, 때가 되면 취업을 하고, 때가 되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이 과정을 벗어나는 걸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볼게요. 여기엔 큰 모순이 하나 있는데요.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아멘. 여러분, 이건 지금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고요, 그냥 제 짐작인데요. 아마 아버지 이새는 지금 전쟁터에 세 아들이 나가 있는데 그 아들들이 걱정이 되기도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좋기도 했을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연전연승했던 왕이었죠. 그 사울에게 속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다라는 건 이 아들들한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세 사람이 지금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다라고 돼 있는데요. 싸움에 나갔으면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싸우고 있나요? 전혀 싸우고 있지 않아요. 싸움이 벌어지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싸움은 벌어졌어요.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지금 골리앗이 싸우자 하고 있는데요. 안 싸워요. 싸움에 나갔다라고 돼 있는데 안 싸웁니다. 왜 안 싸울까요? 당연한 거예요. 골리앗은 방법이 없다니까요. 군사력이 강한 사울도 방법이 없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울에게 속해 있던 형들한테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순탄하게 평범하게 자기 인생 잘 살고 있는데 그들한테도 골리앗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남들 다 하는 평범한 과정 잘 못하는 것 같아도, 잘 그 길을 잘 못 가는 것 같아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런 과정들이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때에 전혀 정말 보통의 범주에도 들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보면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아멘. 다윗에게 가장 많이 붙는 수식어가 뭐죠? 막내라는 수식어죠. 이 당시에 막내가 받았던 취급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아실 텐데요. 다윗은 지금 아직 20살,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입니다. 그럼 민수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처음으로 계수하는데 그때 숫자가 약 60만 명이었어요. 그 숫자는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만 숫자를 센 게 6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셀 때에 포함도 안 시키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전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다윗은 뭘 하고 있는 사람이냐면 그냥 양치는 사람이에요. 양치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전쟁이라는 단어랑은 제일 멀리 떨어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20살도 안 된, 숫자로 포함도 안 되는 양치기가 기적적으로 뭔가를 할 거다라고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이 생각은 여러분 남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요. 가족들도 똑같이 생각해요. 지지해주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다윗이 나중에 이제 내가 골리앗이랑 싸우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했는데 누가 제일 화냈냐면요, 가족이 제일 화내요. 큰형 엘리압이 막 화를 냅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싸움 구경하러 왔어? 빨리 가. 이런 식으로 막 다윗에게 핀잔을 줘요. 여러분, 혹시 내 자녀가, 내 손주가, 내 가족이 아프리카로, 뭐 북한으로 좀 위험한 곳으로 선교 간다라고 딱 고백하면 어떤 마음일 것 같으세요? 응원할게, 믿는다, 이렇게 지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쉽지 않은 일이죠. 나는 갈 수 있는데 내 자녀가 가는 건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그 인생은 이 세상에서 왠지 잘 살기 힘들 것 같잖아요. 안정적인 삶이랑은 좀 거리가
너무 멀어 보이잖아요. 고생만 할 것 같아요. 지금 전쟁이랑은 거리가 한참 멀어 보였던 양치기 다윗처럼 그 인생이 어쩌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경험하고 배워온 바로는 야곱처럼 지혜로워야, 사울처럼 재산이 많아야, 이새의 세 명의 아들처럼 보통의 길을 순탄하게 잘 걸어가야 잘 싸우고 잘 살 것 같아요. 이 길 위에서 벗어나 버리면, 이 길 위에서 떠나 버리면 잘 못 살 것만 같습니다. 양치기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거다라는 그림이요 안 그려져요. 그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근데 결론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양치기가 골리앗을 이겨버렸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양치기여서 이겼다는 말이 아니고요. 양치기여도 상관없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이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대장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면 싸움과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양치기라고 할지라도 세상을 전혀 잘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보통의 범주에서 한참 벗어난 것 같은 그 사람이어도, 그 인생이어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이제 에서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 하시죠? 야곱과 씨름을 하세요. 그리고 그때 야곱의 다리가 끊어져 버립니다. 힘줄이 끊어져 버려요. 다리 한쪽이 다치게 돼요.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되죠. 지금까지 야곱을 자수성가시켰던, 스스로 여기까지 오게 했던 그 다리를 이제 잃은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때에 그 절뚝이는 다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그때 야곱은요 맨 앞에 서서 당당하게 에서를 만납니다. 여러분 야곱의 지혜, 사울의 군사력, 그리고 순탄함, 이런 것들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골리앗은 죽음입니다. 이 조건들을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조건들을 채우라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너무 옥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싸움과 전혀 상관없는 양치기여도, 싸움이랑은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리를 절어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앞에 골리앗이 완전히 쓰러짐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광경을 우리가 반드시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